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다 왕의 주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 한번 하겠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면 내가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이거 그냥 의례적인 시간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이게 흘러가야, 다른 데로 흘러가야 하나님의 새 은혜가 내게 부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갈릴리가 그렇게 맑고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된 이유가 뭐예요? 저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면 갈릴리는 그 밑으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지금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옆에 앞에 뒤에 분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라 여기시면서 한번 앞에 뒤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예레미야 52장의 대단원 마지막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긴 말씀을 작년에 우리가 한 25장까지 읽었고 또 올해 또 2달 동안에 26장부터 지금 52장까지를 쭉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유다 망해, 그러니 너희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시는 말씀이지만 끊임없이 예레미야서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안 듣느냐 하면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그러니 나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나라가 망해요. 자, 그래서 남유다를 향한 그 심판의 예언을 쭉 읽었는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또 오늘 보게 되는 말씀, 이 52장은 부록이라 그랬죠. 덧붙여졌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51장으로 끝나고 52장은 이제 이 나라가 망한 역사에 대한 그 망한 이야기들을, 그 후의 이야기들을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예레미야서를 선지자 예레미야로부터 듣고 대필하여서 썼던 바룩이 이 52장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요약해서 이제 써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그 앞에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는 나라가 망해서 그래서 어떻게 포로들이 사로잡혀 갔는가, 또 어떤 것들을 빼앗겼는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자, 이건 좀 접어두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끝내면서 마지막에 적혀있는 31절에서 34절, 왜냐하면 이 마지막 붙어있는 요 몇 구절이 예레미야서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서 안에도 복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서 곳곳에 복음의 말씀을 담아두셨죠. 예레미야가 끝나는 이 마지막 구절에서 31절에서 34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짧은 몇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회복을 향한 작은 희망. 뭐를 향해서요? 회복을 향한 작은 희망. 나라가 망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몇 년을 보내야 돼요? 70년 보내야 돼요. 70년이 짧아요? 아니에요. 짧지 않아요. 길어요. 좀 전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해져요. 애들하고 휴가를 보내려 들어왔는데 광복절이 끼어 있어서 역사과학 박물관도 다녀오면서 아이들하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러나 왜 엄마 아빠가 일본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는 아주 매우 뜻깊은 그런 시간들을 이번 휴가에 보냈다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아주 먹먹해지면서 뭉클해져요. 아까 예배 때 우리가 찬양을 막 부르는데요, 제가 마지막 찬양할 때 이렇게 등단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이렇게 은혜들을 받는데, 애실이가 미안해 애실아 네 얘기해서 허락 없이 얘기해서 그러나 용서해줘. 애실이가 찬양을 부르는데요, 마지막 찬양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애실이가 눈을 감고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마음에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애실이에게 계속 눈길이 가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 안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찾아서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의 이 회복을 향한 작은 희망. 36년의 일제 강점기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무려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산다는 거, 이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들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네 구절은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은 매우 인상적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꼭 깊이 기억되어야겠어요. 자, 오늘 이 31절의 말씀을 보면 읽은 말씀 3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자, 여러분, 유다 왕 여호야긴, 아이고 이름들이 나오면 조금 이제 당황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조금씩 익숙해지는데, 남유다의 왕이 전체 몇 명이냐면 20명. 20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 왕은 8명. 그 8명의 선한 왕 중에서 마지막 선했던 왕은 요시야 왕, 남유다의 16번째 왕.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나라가 망조가 들었어요. 그런데 16대 왕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 4명의 왕들이 이어지는데, 그 4명의 왕들 중에서 3명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었어요. 자, 하나는 여호아하스 17대 왕. 근데 그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석 달 만에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호아하스의 이복형이었던 김씨가 아니고 여호야김을 왕의 자리에 앉혔어요.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여호야김은 25살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지만 11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가 왕이 된 지 한 3년 만에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그러면서 침략을 당하고 그러면서 1차 침공을 받으면서 1차 포로들이 잡혀가는 거죠. 그때 다니엘도 잡혀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어쨌든 그래도 11년 동안에 통치하고 그냥 죽었어요. 25세 왕이 됐다가 11년 통치하고 죽었으니까 36세 죽은 거예요, 여호야김이.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야긴도, 원래 이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이 됐는데 18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석 달 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 여호야긴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다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대신에 이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하고는 이복 동생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의 자리에 앉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여호야긴, 18살에 왕이 됐지만 석 달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 지났는데, 37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에윌무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 에윌무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 여호야긴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그 정보까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윌무로닥이 왕이 되면서 자기가 왕이 된 그 첫 해에 이 여호야긴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줬어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에게 32절 보니까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바벨론의 많은 왕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죄수의 의복도 다 갈아입히고, 그리고 평생 동안 이 여호야긴을 이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날마다 쓸 것을 아직까지는 배급을 주듯이 주는 거지만 필요한 것들을 정량을 왕이 항상 여호야긴에게 공급해 주었다.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공급해 주면서 이 여호야긴이 자유롭게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예레미야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뭔가? 그건 다름 아닌, 아직도 70년이 지나려면 아직도 많은 세월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온 이 여호야긴을 죄수의 의복도 다 벗겨주고 그로 하여금 친절하게 그를 말해주면서 왕의 식탁 자리에까지 날마다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바벨론의 그 어떤 왕들과 왕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혀주었다는 것,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유다가 다 회복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아직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회복될 거야. 회복될 거야. 왕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야긴을 회복시켜 주듯이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 짧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회복될 거야. 회복될 거야. 우리의 삶이 회복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회복될 겁니다 하고 한번 들려줘 보세요. 회복될 겁니다.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뭐 회복될 것도 없이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다 평안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주일날 좀 변장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멀끔해 보이지요. 속은 타들어가요. 이게 변장술이 탁월해서 지금 옆에 한번 보세요. 한번 훤하죠? 오늘 다 구름을 찍어 발라서 그래요. 속은 속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회복될 거야. 회복될 거야.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서를, 이 기록된 말씀을 70년 동안에 봤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한 토막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지? 우리의 왕이었던 이 여호야긴을 다시 다 회복시켜줬어. 야, 이거 조짐이 좋은데? 우리도 다 회복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의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회복될 거야.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어. 그러니 이제 햇수만을 헤아리면서 70년 이제 몇 년 남았네.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견뎠을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복음을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복음을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나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전해줘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 이 시간에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한번 아픈 부위가 있으면 아픈 부분을 한번 이렇게 손도 얹으시고 한번 두들겨 주면서 회복될 거야 하셔도 좋고, 맴이 아프면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이 가슴이라 하고 그냥 가슴 한번 두드리면서 회복될 거야. 여러분들 자신에게 이 복음대로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될 거야. 3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회복될 거야. 회복될 거야. 회복될 거야. 회복될 거야. 육신도 회복될 거고 내 심령도 회복될 거고 나의 삶의 많은 환경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선지서는 재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지나왔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 예레미야서 52장을 이제 오늘로 끝내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이제 언제 할지 몰라요. 예레미야서를 마치는 이날 다른 거 다 접어두라고 하면 안 되는데 다른 것들이 기억이 안 나도 예레미야 29장 11절 몇 장 몇 절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 번 더 몇 장 몇 절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죄송해요. 한 번 더 예레미야 29장 11절 또 잊어버렸을까 봐 또 한 번 더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왜 유치하게 이렇게 거듭거듭 소리를 치냐면 잊지 말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를 마치는 이날 이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의 삶이 어떨 때는 계속된 이 어쩌면 재앙처럼 느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많은 재난들이, 예상치 않았던 많은 어려움들이 겹겹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잊지 말고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뭔 줄 아냐? 그것은 다름 아닌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이게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52장 31절에서 34절 마지막 이 절에서 여호야긴 왕을 이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이 왕이 즉위하면서 그의 제수의 복을 다 벗겨주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려고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슬픔 가운데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보면 외우기도 쉬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3장 3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우리가 근심하며 살아요.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9장 11절 말씀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복음을 단단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간혹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주저앉지 않아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털어버리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또 넘어진다고요? 괜찮아요. 또 털고 일어나면 되니까요. 흔들리는 거, 그래요. 흔들릴 수 있어요.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안 흔들리냐고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최소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우리 읽어가면서 이 두 구절만큼은 굳건하게 붙잡고 내 마음 중심에 이 말씀이 가득 차 있다면 흔들려도 괜찮아요. 오뚜기가 흔들리다가 왜 얘네가 딱 중심을 잡아요? 맨 밑에 중심이 무겁게 딱 있으니까요. 말씀이 중심인 사람은 흔들렸다가도 다시 바르게 서요. 말씀이 항상 중심이어야 돼요. 다른 게 중심이면 안 돼. 다른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내 삶의 중심처럼 보여져도 그건요, 한번 휘청거리고 한번 무너지면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안 그래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으면 흔들려도 다시 중심 잡아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29장 11절. 예레미야 애가 몇 장 몇 절? 3장 33절. 오늘 설교의 가장 주안점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평안을 주는 것, 더러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재앙처럼 보여지는 일들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 있으면 돌아가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구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시편 80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7절 말씀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레미야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80편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편 7절 말씀. 오늘 이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가 비추어져서 내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내 마음에 밝은 말씀의 빛이 내 삶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 자체를 만들어내는 태양은 아니에요. 하지만 빛을 발하지도 못하면서도 빛을 내는 달처럼 태양에서 비추어지는 빛을 고스란히 반사해서 환하게 비추어주는 달처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광채를 나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내 마음 심령이 밝아져 내 밝은 심령이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어서 회복을 향한 작은 희망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을 향한 작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회복될 거야 라고 나 자신에게 먼저 들려주고, 여러분 주변에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회복될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시고, 아픈 분에게도 회복될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회복될 거예요. 당신의 사업이, 당신이 하는 일들이 잘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려주심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도 우리에게 비춰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비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압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며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려고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변치 아니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언제나 내 삶이 회복될 거라고 믿으며 이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돌아보게 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당신의 삶의 이러한 영역들이 회복될 거라고 복음을 들려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그침없이 넘쳐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복을 향한 작은 희망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어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우리가 파송한 귀한 선교사님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 또 사랑하는 두 딸 우리의 시리와 은실이 저들 가정의 모든 인생의 삶과 그 사역과 사역지 위에 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